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만일을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영화로 말하면 투겠죠. 네, 이어서 갑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줄거리를 요점 정리를 하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번제단 앞에 서서 하늘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회중들을 마주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다 만일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만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을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일은 이웃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그 신원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고, 두 번째 만일에 대한 기도는 전쟁에 나갔다가 싸워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놔두고 우리가 늘 승리에만 고취되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패할 거다.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앞으로 많은 실패를 할 거야.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실패를 할 거고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올 때보다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을 거고 더 시련이 많을 거고 넘어질 때가 시련이 더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준비하고 내가 앞으로 실패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만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범죄하였을 때, 나라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죄 때문에 하늘에 보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막으시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회중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다시 여시고 엘리야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신 것 같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일을 위한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무엇이냐면 만일을 위한 기도 네 번째 자연재해, 재앙과 재난에 관련된 겁니다. 8장 37절 38절 성경 있으시면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37절 38절 열왕기상 8장 37절 38절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네 번째 만일에 대한 기도는 재난, 재앙, 질병 이런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연재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연재해. 오늘날에 빙하는 녹을 것이다 라고 했던 대로 다 녹았습니다. 이제는 녹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제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 돌로미티에만 가도 만년설 다 녹아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고하고 생각했던 그 만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이걸 견뎌내기를 바라는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일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면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배를 준비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미리 나타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줘요. 요한계시록은 최후에 있을 종말, 휴거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이러한 재앙이나 재난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로 준비하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 일 끝나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도둑이야 막 이런 겁니까? 기다리면서 어서 시옵소서 이러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놀라진 않잖아요. 최소한 놀라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면,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너 왜 와? 이러지 않잖아요? 기다렸다가 왔어 이렇게 반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재난과 이런 것들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연재해에 대한 이런 만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배 앞에 있는 암초를 조심하도록 계속해서 경고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승객은 어떠한 승객은 이제 타서 선장에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암초가 있을 거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이 탄 승객들에게도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선원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만 좀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말하니까 그 사람을 어느 시점에 들어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하고 좋다. 자꾸 재수없는 소리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암초가 나타났고 그 배는 침몰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경고죠. 우리에게 미리 주는 이런 자연재해, 그 재앙, 재난, 질병에 관련된 우리에게 미리 예고된 거죠. 자, 코로나 이제 듣기도 싫을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설교, 코로나에 대한 말 너무 많이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는 거는 그런 질병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재난들, 지진, 기근, 홍수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지금도 오고 있고 올해만 오고 내년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도 올 수 있고 한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어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 안 날아갈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이 전화 와가지고 지붕 날아가기 전까지 저는 몰랐어요. 태풍 매미에 날아갔을 때야 전화 받고 알았어요. 뭐가 날아다닐 때 우리 집이 날아갔구나. 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에어컨하고 TV 막 넓어져 있고 지붕도 없고 집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모른다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주저앉고 낙심하며 나는 망했구나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서핑하듯이 그 파도를 통해서 타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고 만일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살 길을 열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할까요?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익 광고고요.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냥 음향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여성이 서 있죠. 엄마 같죠?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만 물이 뚝뚝 흘러지네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작아져가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 무너져서 녹아서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엄마만 있고 모양의 아이는 사라지게 되죠. 지구온난화 우리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라는 공익광고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얘들이 사라질 거다 이게 아니죠. 위협적일 거다.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이런 미래는 더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뭐 인구수 감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닥쳤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댐을 조사한 기술자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저수댐은 안전치가 않으니 이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해 가을에 조사단이 다시 나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랬겠죠.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지금 우려해서 말하지만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그리고 코숨 쳤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우리에게 겁을 먹도록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말했지만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나서 1889년 5월 31일 그 댐은 홍수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댐의 붕괴로 존스타운 주민 중 2,200명이 삽시간에 몰살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홍수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비슷한 사건이 우리 여기 돌로미티 이탈리아에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1차 대전에서 70만 명의 희생을 지불하고 오스트리아로부터 획득한 지역의 승전을 기념하고 전력 생산을 위해 피아베 강의 지류 바이몬트 협곡에 큰 댐, 가장 큰 댐을, 가장 높은 댐을 짓고자 계획을 했죠. 이 계획은 1917년도에 그때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세페 볼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2년여에 걸쳐서 1957년경부터 1959년까지 공사를 이제 했는데, 공사 계획은 1920년도에 이미 세웠고 그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로 돈을 벌었었냐면, 먼저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사업. 여러분 집에는 어떤 전기 회사인지 모르지만 NL, 그죠? NL. 네, 저도 NL. 그 NL의 전신회사였던, 가장 처음에 했던 SADE라는 이 회사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무솔리니 정권의 붕괴와 함께 1920년도에 못 짓고, 그 이후에 나중에 1957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한 2, 3년 만에 이게 완공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사람들이나 뭐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반대했죠. 정말 위험하다. 이 산이 석회암 지역이어서 이게 되게 위험하다. 무너질 수 있다. 붕괴 위험을 누누이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드디어 10월 9일 날 댐에서 붕괴가 일어나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던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쪽에서 그 산이 무너져서 그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물 수위가 갑자기 250m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그 댐을 받치고 있던 그 산에 있던 뭐 돌들이며 이런 것들 다 다시 댐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약해지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댐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롱가로네와 리발타 지역까지, 그러면서 다 삽시간에 삼키면서 주민 2,500명 그리고 사상자 5,000명을 했습니다. 미리 사람들이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예고를 듣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죠. 그리고 정권은 부패한 정권은 그것을 여러 가지 방송이나 여러 매체들의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추진했던 게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경고, 미리 우리에게 주잖아요. 물론 자연재해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재난과 재해도 있다는 거죠. 미리 말을 해줬지만 듣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재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죠. 미리 예고를 우리가 너무 받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잖아요. 예고에 따라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못 막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뭘 할 수 있습니까? 만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만일을 위한 기도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8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곧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걸 알아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소문을 들었겠죠.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들이 언젠가 성전으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곧 오늘날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만일에 대한 것도 기도하는 거죠. 어떤 걸요? 하나님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에 대한 그걸 놔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가족이어도 그리고 친척이어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외갓집 삼촌들이 성격도 좋고 참 좋은데 저 삼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 너무 안타깝죠. 그럼 우리가 명절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이방인들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만인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슨 어떤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친척,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만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죠. 그들이 교회에 나오겠죠. 그들이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몰려든 거기도 하겠지만 모든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에 모여들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있는 우리 형제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믿지 않고 있는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만일을 위한 기도는 전쟁입니다. 자, 44절 말씀 함께 보시죠. 8장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자, 전쟁, 적국과 전쟁.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전문가들이 이게 10년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장기간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정말 이게 위험성이 커요. 하여튼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타임즈 잡지에 기록된 인류 역사가 몇 년이라고 말하냐면 5561년, 그러니까 한 5600년 가량 뭐 이렇게 안에서 이 정도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전쟁이 몇 번 있었다고 말하자면 14,532번입니다. 몇 배가 더 된 겁니까? 3배가. 1년에 적어도 3번의 전쟁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만일은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만일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안 겪고 있어도 우리 이 유럽 국가에서 지금 주변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니까 늘 안전합니까?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한국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뭐 6위다 뭐 이러는데 정말 전문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춘장으로 했던 별 3개였던 전역했던 그 장군이 한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안전하다, 우리 한국이 지금 해볼 만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체운의 정관종요에서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마치 도박과 같기도 하고 게임 같기도 하다. 한 번 이기면 한 번 더 이기려고 한다. 아니 이기는 재미에 자꾸 싸우려 한다. 패하면 이번에야말로 이겨서 명예를 되찾아 보자고 자꾸 덤빈다. 이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원래 러시아와 같이 어떤
땅을 놔두고 절반씩 또 러시아가 줬던 그 땅인데 그 지도상에서 보니까 중국이 땅이 엄청 넓어져 버렸어요. 원래 세 번째인데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큰 땅이 중국인데 최근에 중국이 지도에 표시한 땅을 보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2위에 2위. 자기 땅들을 지도상에 다 넓혀놨어요. 이것저것 다 먹겠다는 거죠. 그런 흑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땅이 그렇게 큰데 우리나라가 좀 작은, 우리나라같이 정말 작은 땅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도 없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오히려 막 이 땅 저 땅 더 늘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의 손에서 달려있다. 그래서 싸우고 이기고 뭘 떠나서 이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런 전쟁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지금 세계 속에서 다들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불과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약 7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없고 거지같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길에 넘쳐나던 이 난민들이 어느새 이런 큰 나라를 이루고 부강하게 됐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항상 위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이런 상황에서 도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빨리 정리하면서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제가 가장 우려하는 만일을 위한 기도, 탕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8장 46절로 48절 내용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말한 7번째는 탕자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잠시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바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라는 거죠. 솔로몬이 마치 자신을 알았던 걸까요? 솔로몬이 정말 나중에 그가 성전과 자기가 짓고 싶은 궁전 다 짓고 자기의 그 후궁들에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부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후궁들이 드려왔던 그 우상 숭배를 함께 했더라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 주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정말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 만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저 목사인 저도 안 믿습니다. 오늘 요즘에는 목사도 안 믿어요. 목사들도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목사이지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어지게 될까봐 저도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요, 물론 자연재해, 전쟁, 질병, 기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요, 제가 두려워하는 미래, 제가 두려워하는 그 말이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돌이키게 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솔로몬은 탕자가 돌아오는 거에서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왜 목사님은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을까? 이거는 솔로몬이 말한 7가지 만일이고 8장까지는 9장 1절로부터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일이 뭡니까?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그냥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거죠.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이 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이런 돌아옴이 아니라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만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아까 영상 속에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아이가 점점 녹아가면서 아이가 사라지는 영상을 봤을 때, 물론 자연재해나 환경이 앞으로 이 자녀들에게 줄 영향에 대해서, 미래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이 크지만, 제가 우려하는 그 걱정은요, 그 얼음이 녹아서 아이가 사라지는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있던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손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구나. 마치 얼음이 녹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학교에 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애석하게도 부모 세대들이 보이는 게 다가질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은 대학도 가고 또 여러분이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어요. 이런 환경이 바뀔 만한 일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 정말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만일, 제가 두려워하는 만일은 이 만일입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만일은 이 만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안 찾게 될까봐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확신해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솔로몬이 말하듯이 잠깐 하나님 그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만일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만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일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만일이 일어날까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만일, 하나님 정말 이 만일은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정말 솔로몬처럼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중에 세상 가운데서 가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만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예 안 떠난 것은 제가 보장 못하겠어요. 분명히 떠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요. 저는 그 만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만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한 이 말을 중고등학생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키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언젠가 부모님을 떠나서 살면서 나중에 따로 홀로 살 수 있고 따로 여러분이 하숙도 할 수 있고 또 따로 지낼 수 있죠.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는지
지금부터 마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만약 내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만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건데 그 만일의 상황에서 당자가 되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안 떠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솔로몬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도 떠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솔로몬같이 모든 재산과 부와 명예가 다 갖춘 사람도 하나님을 등져서 떠났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 만약 돈이 생기거나 잘 되거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안 떠나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만일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일 때문에 내가 두려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이 녹고 사라지는 그 아이처럼 정말 이 여러분의 손을 잡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라지게 될까봐, 그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라지고 말까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만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7가지. 억울함, 실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기도, 자연재해, 질병과 전염병 이런 것을 위한 만일을 위한 기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만일의 기도, 이런 것 다 중요하면 전쟁을 위한 그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는 그 만일이 하나님 앞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많이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속히 주님께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는 그 믿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로 그 만일을 준비하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